오늘은 또다시 맞는 복된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일터,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신 것, 이 성육신은 참으로 신비롭고 놀라운 일입니다. 성탄과 관계된 여러 메시지들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시므온의 노래라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 옛날 2000년 전 불렀던 이 시므온의 노래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되어야 한다 하는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 성탄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고하고 우리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주 앞에서 결단하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좀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 주님께서 탄생하신 이야기에 대한 복음서의 여러 이야기들을 한번 정돈을 먼저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므온의 노래의 위치가 어디가 있고 이 시므온의 노래가 우리에게 무엇을 일깨워 주는지를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복음서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네 권으로 돼 있단 말이죠. 네 권으로 돼 있는데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은 비슷한 관점에서 기록이 된다. 그래서 이걸 공관복음이라고 불러요. 이 공관복음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고, 구주께서 탄생하신다라고 하는 예고가 있게 되고 그 탄생의 예고와 함께 실제적으로 탄생하신 사건, 탄생하시고 난 다음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소개하면서 이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공통적인 관점이에요. 그런데 제4복음서인 이 요한복음은 약간 시작이 다릅니다. 탄생에 대한 예고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탄생하시기 전에 과연 그분은 어떤 분으로 계셨는가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육신으로 탄생하시기 이전에 예수님은 어떤 상태에 계셨는가 하는 부분을 먼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걸 다르게 소위 선제하신 그리스도, 미리 계신 그리스도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은 사람으로 되신 것으로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시작은 그가 하나님 자신으로서 계시다가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탄생하셨다라는 사실들을 주목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온다 이렇게 말해서 이걸 하양 그리스도론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 되심으로부터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내려오셨다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고 공관복음서는 그 방향이 좀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그분이 하신 일들을 통해서 마침내 본래의 하나님의 우편보좌로 가시는 부분들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향 그리스도론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신가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 네 개의 복음서를 자세하게 잘 살펴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고는 두말할 필요 없이 구약 성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고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주목하는 부분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직전에 예고되었던 사실들입니다. 먼저 천사를 통해서 요셉과 약혼한 상태에 있었던 처녀 마리아에게 이 탄생의 소식이 예고됩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몇 절 정도 소개를 해드리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하면서 마리아에게 구주의 탄생에 대한 예고가 가장 먼저 알려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남편 될 요셉에게 이 사실이 또한 천사를 통해서 알려지게 됩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부터 23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 가운데서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 말씀을 제가 잠시 소개합니다. 원래는 그의 약혼한 마리아가 잉태된 것, 배가 불러온 것을 본 이 요셉은 안 되겠다. 이것을 조용히 끊고자 했다. 결혼을 파기하려고 조용히 결정을 한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셔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런 말씀을 요셉에게 알려주어서 메시아께서 탄생하실까 혹은 구주께서 탄생하실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주께서 탄생을 하시게 됩니다. 이에 대한 가장 적절한 기록은 누가복음 2장에서 표현됩니다. 누가복음 2장 4절로부터 7절 말씀을 잠시 소개해드리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6절에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호와께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래서 구주께서 마침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 그리고 구유 위에서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탄생하신 예수님에 대한 탄생 소식이 가장 먼저 누구에게 알려지느냐? 성경의 기록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봤을 때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이 탄생의 소식이 알려집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노래가 울려 퍼지게 돼요. 이것이 누가복음 12장 10절 이하의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목자들에게 탄생 소식이 표현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들의 합창소리가 울려 퍼지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이 천사들의 합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목자들은 급하게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구주를 찾아서 경배하게 됩니다. 탄생 이후의 반응의 내용을 보면 목자들의 경배가 가장 먼저 이어져요. 누가복음 2장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15절에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그 이루어진 일을 보자. 이렇게 목자들이 서로 말하고는 가서 경배를 올리게 됩니다. 2장 20절 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래서 목자들은 가장 첫 번째 경배자들이 되었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난 다음 8일이 지나게 되면 유대인들의 관례에 따라서 남자아이의 경우는 할례를 행하게 되죠. 그래서 할례를 행하게 되고 첫 번째 아들은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규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할례를 행한 다음에 이 아이를 데리고 이 요셉의 가정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처음 방문하게 됐을 때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느냐면 시므온을 만나게 되고요. 안나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성전에서 만나서 이들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이 시므온이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팔에 안고 찬송하고 노래하는 내용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다음에 바로 이어진 것이 뭐냐면 안나라고 한 나이 많은 한 여인이
그 메시아를 보고 기뻐하는 모습이 표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38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포함해서 표현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잠시 후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좀 시간이 흘러서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동방박사들의 경배의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이 내용이 소개가 돼요. 이것이 시간적인 역사적인 순서들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소개되고 있는 내용, 그리고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 내용이 따로따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시간적인 순서를 따라서 재구성을 할 때 이러한 절차들로 진행됐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의 경배하는 내용이 표현되는데요.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볼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뒤로 가면 마태복음 2장 9절, 특별히 10절 말씀에 보면은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던 별이 베들레헴에 머물게 됐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10절에 표현하기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방의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특별한 별이 그들의 길을 인도해서 머나먼 걸음을 걸어오게 했고 마침내 탄생하신 구주 예수님을 만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척이나 기뻐하고 그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고 자신들이 가져온 예물을 드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은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순서들이 예수님의 탄생 직전에 예고된 내용, 예수님이 탄생하신 사실,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난 다음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순서적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다음 내용은 뭐냐면 이 시므온이 불렀던 그때의 노래가 어떠한 내용이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2장 25절로부터 35절에 그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모세 율법에 따르면 아들을 낳은 여인은 40일 동안이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게 되면 어린 양이라든지 아니면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예물로 드릴 것이 명령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경우에는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2마리를 드리도록 허용을 했다는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바로 이것을 드린 겁니다. 그들의 형편이 무척이나 어려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첫 번째 아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반드시 구별되어 드리려고 하는 명령이 주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 24절 말씀에 그에 대한 간단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므온의 노래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찬송입니다. 그런데 그 찬송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예언이 함께 담겨져 있는 찬송이다 하는 것입니다. 시므온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나 그의 신앙에 대해서는 간략하고 명료하게 표현해 줍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사는데 그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또한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25절 말씀 보시면은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구원을 위로란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였다. 당시에 이 사람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실 그때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도 역시 이스라엘의 위로 구원을 기다리는 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한 특별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나이가 많이 있지만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가 구주가 오신 것을 내가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런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루하루 메시아 보기를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가족이 처음 이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상태에서 그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그는 바로 그가 그토록 기다렸던 구주 혹은 메시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구주의 오심을 기뻐하면서 노래하게 되고 그 구주께서 하실 그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5편의 노래들 가운데 이 시므온의 노래는 4번째 노래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는 이 노래에서 3가지로 주목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30절로부터 32절 내용인데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라고 그는 노래했어요. 주의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당신의 높임말, 이게 주란 말입니다. 당신의 구원을 내가 드디어 보았습니다. 라고 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그가 보았다고 말하는 것이죠. 세상에 구원의 빛으로 오신 그분을 자신이 보았다고 찬송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므온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 사건을 본다고 그는 말합니다. 이 구원은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며 주의 백성의 영광이 될 것이라고 그는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이 역사는 혈통적인 이스라엘 나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루실 그 구원의 역사는 모든 이방을 향해서 비춰주는 구원의 빛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구원받은 자의 영광이 될 것이라고 그는 노래 가운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30절부터 32절 말씀 눈으로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떠올려 주는데 이사야 49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소개돼요.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 끝까지 이르게 하겠다는 이 예언의 말씀을 시므온은 그대로 표현을 하면서 그 어린 구주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노래하고 찬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확인하는 내용은 뭐냐? 그는 분열의 원인이 될 것이다 라고 그는 노래해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구원으로 또 한편으로는 심판으로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34절 말씀해 보면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라고 시므온은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34절에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누구를 두고 한 얘기합니까?
탄생하신 구주 예수를 보고 그가 그렇게 말하는데, 사람을 패하게 하기도 한다. 사람을 흥하게 하기도 한다. 그러한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바로 이 구주 예수 때문에 어떤 사람은 패하게 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흥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의 서신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다른 설명을 해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 말씀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누구를 두고 설명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설명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보배가 된다. 어떤 사람, 믿는 너희에게는 그가 보배가 될 것이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은 부딪히는 돌이 된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만 또 한편으로는 심판의 역사를 이루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분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부딪히는 돌,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겠지만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보배가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실 그 일에 서로 엇갈린 두 가지의 반응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3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시므온이 표현했는데요. 35절 한번 보세요.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 아기 예수께서 장차 당하실 일들이 무엇일지,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어머니 마리아의 심정이 어떠할지를 예고해주는, 예언해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장차 이 구주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실 죽음의 고통을 지켜보아야만 하는 이 마리아 어머니의 슬픔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건을 지켜다 보는 수많은 유대인들, 또 그것을 접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인가 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오랜 시간 동안 메시아께서 오실 그때를 그토록 기다리고 소망하고 바라보고 메시아가 오면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오셔서 약속하셨던 모든 약속의 내용들을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이루어 가실 때 정작 반응하는 그들의 태도는 그 메시아를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그 메시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아를 향해서 온갖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모든 악의를 행했던 그들의 모습을 예고해주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므온의 노래를 통해서 세 가지가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 시므온이 탄생하신 구주를 보면서 불렀던 그 노래,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노래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의 한껏 불렀던 노래로 지나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 이후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역사가 어떠했는가를 살펴보고 수많은 서신서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람들의 이 엇갈린 반응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시므온의 노래가 그냥 한순간에 불렀던 노래가 아니라 그 이후의 모든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노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구원이시며 빛으로 오셨고 그분은 지금도 구원과 빛이 되시며 그분은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그 주님 앞에서 분명히 두 가지의 반응 가운데 하나를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고백하느냐? 이것은 모든 인생이 반드시 피할 수 없는 질문이고 그 질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제 마무리하실 즈음 제자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땅 가이사랴 빌립보에 데려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께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찾아와 있는 예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물으셔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한번 이야기해 보아라. 이런 말씀을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구약에 예언했던 그 선지자입니다. 또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또 세례자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라는 여러 답변들을 전달하지요.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셔요.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괜히 하신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의 내용은 이 땅에 한번 생명받아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한번 대답해야 될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 질문을 피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분이 하신 그 일들을 보면서 그분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그들에게 보배가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분을 외면하고 그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분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될 것을 성경은 엄숙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패하게 하고 부딪히는 돌이 되어서 심판을 받게 할 것이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일으켜 세워지고 구원받게 하는 보배가 될 것이라고 시므온이 노래했던 것처럼 그 역사는 지금도 오늘도 앞으로도 계속되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 속해 있습니까? 고린도서 1장 18절 이하의 말씀은 참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감화를 주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 앞에서 구원과 멸망이 갈라지게 될 것을 이야기하지요. 또 이렇게 조금 뒤로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그들에게 힘주어 말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부딪히고 쓰러지고 심판받게 하는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의로움과 거룩함과 지혜와 구원함이 되신 이 사실들을 그들에게 상기시켜주면서 너희가 무엇을 할까? 무엇을 남겨야 할 것인가? 라고 말할 때 주님을 자랑해라. 주님을 높여라. 이렇게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구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신 그 일, 그 하신 일에 대한 오고 오는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반응하는 그들의 엇갈린 반응,
그것을 시므온은 노래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구원받은 신자들은 그들 자신이 곧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이셨던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행하신 그 일이 곧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동일한 그 표적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생명에 이르게 될 것이고 너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종합하면서 먼저는 성탄의 구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모든 영광을 그분께 돌리기를 다시 한번 다짐해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에게 보배가 되어주신 그 예수님만을 내가 살아가는 남은 생애 동안 나는 주님만을 나는 자랑하겠다. 내 자랑 아니고 내 영광 아니고 내가 낮아지는 걸 통해서 내가 더 낮아지는 걸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더 존귀하게 되기를 다짐하고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이셨던 그 표적이 우리 자신의 삶이 그러한 표적이 될 만한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힘써 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구원이 저런 것이구나. 저런 것이 멸망이로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표적이 될 만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의 구주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셨고 우리의 남은 생을 그렇게 살라고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불러야 할 시므온의 노래가 바로 이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탄의 아침,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다짐하면서 남은 생애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희도 우리 모든 교회가 이러한 삶을 힘써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힘써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을 통해서 낮고 천한 저희들을 찾아오시고 곤비하고 비천한 저희들을 부요하게 하시려고 먼저 낮아지신 주님의 귀한 사랑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그 옛날 시므온이 불렀던 노래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멸망하는 표적이 아니라 구원받게 하는 보배가 되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은혜를 받고 저희 또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구원과 심판을 보여주는 표적이 되기를 기대하시는 주의 음성을 저희 가슴에 새긴 자로 남은 생에 힘써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